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종교인 소득과 근로 또는 또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그 자료집에 9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세요. 95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종교인 소득과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줍니다. 원래는 이제 근로자여만 줘야 되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종교인에게 교회에게 이게 장려금을 주게 된 것이죠. 자, 95페이지 2부분 근로장려금 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는 겁니다. 무조건 다 주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주는 이유는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생계라고 그럴까요? 뭐 이게 좀 어려운 곳에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이게 장려하는 것으로 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사례비가 적은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95페이지에 보면은 소득, 재산세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에 그렇게 돼 있죠. 네모박스 오른쪽에 2번, 동그라미 2번,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독 가구는 이제 혼자 있는 거죠. 결혼 안 한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뭐 사별하시든지 뭐 혼자 계신 분들은 단독 가구로 하죠. 단독 가구는 연간 총 소득 기준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에 뭐 한 160만 원인가요? 뭐 이 정도, 그 정도 돼야 뭐 받는 건데요. 3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지급이 된다 돼 있고요. 홀벌이 가구는 뭐냐?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분만 이제 이제 종교인 활동, 그다음에 종교인으로서 역할 뭐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그다음에 한 분은 안 하시는 경우가 이제 홀벌인 경우죠. 홀벌이 가고 그러면 3천만 원까지 하면은 3만 원에서 260만 원.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에는 목사님도 사역을 하시고 사모님도 뭐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딴 데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맞벌이 가구인데 3,600만 원까지 3만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연 3,6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합쳐서 300만 원, 매월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3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1년에 3만 원. 예. 그래서 이게 적게 받으면 이게 이제 3,600에서 점점 줄어들면 받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1,000만에서 1,500, 1년에 한 1,500, 하여튼 뭐 금방일 겁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사모님하고 목사님 합쳐서 한 달에 100만에서 150만 원 그 사이 정도 받으시는 분이 가장 많이 받는 거죠. 3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이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도 많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재산이 없으면 95페이지 밑에 보세요.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게 사모님이 뭐 명의 갖고 있는 거 있고 목사님 갖고 있는 거 있고 자녀 명의 뭐 다 합쳐가지고 2억 원 미만이어야 이게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9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녀 장려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가 있으면 주는데 이것도 부양 가족이 있으면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 18세까지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고 세금도 깎아주지만 자녀 장려금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맞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 네모 박스에 보면요. 연간 총 수익금이 4천만 원 미만해야 됩니다.
예, 연간 총 소득 기준이 홀벌이든 아니면은 뭐 맞벌이든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이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자녀당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재산도 있죠. 2억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 신청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5월 달에 신청을 해요. 한 번. 네, 한 번 신청을 하면은 5월 달에 신청하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 보니까 5월에 신청하면은 추석 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추석 전에. 그래서 그때 나와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으로. 거기 97페이지 보니까, 거기 보면은 나눠서 신청하는 것도 있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상반기에 받으려면은 9월에 신청합니다.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 거는 3월 1일에서 15일 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신청한 대로 해서 그 신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98페이지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98페이지를 봐보세요. 맨 위에 점으로 되어 있죠. 신청 안내문이 보통은 가는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 한다고 하면은 홈택스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홈택스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또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핸드폰으로 하든지 전화로도 ARS 전화로도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신청을 장려금 하고 내가 대충 얼마쯤 받을까 뭐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보면은 98페이지 위에 보면은 홈택스나 모바일에서 미리 보기, 장려금 미리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쯤 나온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98페이지 보면은 신청 절차 방법이 나왔으니까요. 전화 ARS로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든지 홈택스에 가서 요거 보시고서 신청하는 방법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또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거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장려금 지급 및 충당 감액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청서 5번입니다. 99페이지 5번에 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심사에 장려금을 결정하여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신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예,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은 변경된다, 감액되거나 뭐 또는 올라갈 수 있다. 예, 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왜 먼저 내고 난 다음에 남은 걸 준다는 겁니다. 세금 안 내신 분들은 그거를 제외하고선 그거를 세금을 한 다음에 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5번의 맨 밑에 점이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학구원이 전체가 다 갖고 있는 것에 1억 4천 이상이면은 또 이게 또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면 얼마큼 주느냐 그랬더니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에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 신청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청하려 했는데 깜빡 잊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산정금의 10%를 또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맞게 그때 다 이제 신청을 하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100페이지 위에 또 보면은 자녀세 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해서 자녀세 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밑에 보면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것들을 잘못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잘 하셔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보고 신청을 하느냐면은 3월에 하는 지급명세서 있죠. 3월에 지급명세서 그것을 보고 금액을 산정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또 이거를 받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월 달 지급 명세서를 쓰셔서 제출을 하셔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명세서 나 사례비 받는 것도 없는데 써도 됩니까? 그러는데 사례비라는 것은 없지만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공받는 모든 것이 종교인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씩 받았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하고 대신 이제 지급 명세서를 내면은 건강보험료나 뭐 연금, 뭐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가 이게 좀 변동 사항이 됩니다. 나의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